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왜 그랬냐면 이제 20절에서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그래서 이게 묻거든 이렇게 이르거라, 이렇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반은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무게를 따진다면 우리들이 우리 각자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아낸 것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와 함께 동시대에 살다가 이제 우리가 먼저 떠나고 우리 뒤에 남아있을 우리의 자녀들을 늘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본문에서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겁니다. 묻거든 내게 묻기를, 그러니까 묻거든 대답해 줘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우선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을 수 있는 사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물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은요, 이렇게 물을 수 있으면, 질문하려면 먼저 뭐 아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그 지식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식을 넣어주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것이 곧바로 되느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지식이 들어가면 그것이 자기의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이 되어서 남겠습니다만, 그것이 과거, 그 이전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이런 경험들, 이런 것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그게 이제 자기화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르쳐 주고 지식을 넣어줘야 하고 그 다음에 기다려야 한다. 두 번째로, 그렇게 알게 된 지식, 그 알게 된 지식이 이렇게 비평할 수 있는 사고력과 이해력을, 그러니까 그렇게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역량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력과 이해력을 가르쳐야 돼요. 이 사고력과 이해력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양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지혜와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사고력과 이해력을 배양시켜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런 수사법들과 화법들을 가르쳐야죠. 왜요? 알고 있는 것을 이제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려면 말로 표현하든지 글로 표현하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물으면서 스스로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었다. 지식을 넣어주고 기다리는 거, 그리고 사고력과 이해력을 가르쳐서 비평할 수 있는 힘을 가르치는 거,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수사법이나 화법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큰 줄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넣어주어야 할 지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지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0절에서 그것을 세 가지로 증거와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한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녀가 증거와 규례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니까 그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증거는 역사적 증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이겠죠. 그리고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면 규례는 신앙의 기준이요, 법도는 생활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이런 역사적 교훈들, 그러니까 역사와 그리고 신앙과 생활의 이런 기준들, 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 물론 이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뭐 이렇게 편년체적인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어떤 지식의 나열, 사건의 나열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기까지 일어났던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증거, 그리고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서는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약속들만 여기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역사적 증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를 알면 우리들이 범죄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데 유익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몰라도 상관이 없죠. 왜요? 그냥 하나님의 그 약속만 정확히 알면,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조상들이 과거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경계가 되죠. 또 우리가 빠지기 쉬운 시험을 예측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있으면 알면 좋고, 몰라도 사실은 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육을 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성경과 이 바른 신앙을 아는 것, 바른 그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아는 게 필요하지, 잘못된 것을 알 필요는 없다. 알면 유익은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단은 뭐가 어떻고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만 알면 돼요, 사실은. 왜? 우리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길에서 뭐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뭐 어떻게 잘못 알았었는지 이런 역사는 우리가 알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게 이단인가, 그런 것은요, 바른 길을 알게 되면 무엇이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그냥 이게 아니니까 이단이에요. 잘못된 것, 바른 것을 알면 잘못된 것은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오더라도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알 수 있죠. 왜 잘못됐고, 이렇게 잘못된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이런 거는 필요가 없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그건 이제 신학하는 사람, 신학자들이랑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사실 그런 게 필요가 없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만 쭉 나열하고 있어요. 중간에 그 역사, 그 중간 과정에서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일으키셔야 했으며, 또 그런 이적을 경험하고도 이 광야에 나와서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들은 싹 빼버렸단 말이죠. 사실은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고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그것이 나의 인생이에요. 그 바깥의 것은 사실은 뭡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이 극복이 되고 회개되어졌을 때, 회개했을 때, 이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중심의 구원에 관한 일들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목전에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 것이에요. 눈앞에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 것, 그리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거.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든 안 따르든, 네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모든 곳에 너와 함께 계시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맨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목전에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 것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전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쳐야죠. 하지만 그 이전에 우선 부모된 자들이, 어른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나의 눈앞에서, 나의 목전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예요. 오늘이 있기까지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이것이 전수되어야 한다고요. 그랬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용접이 돼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 성경 말씀이 그냥 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으로서 이렇게 혈관으로 이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실제가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성경책이 읽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단순한 과거적 사건과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된다고요. 근데 그 접점이 무엇이에요? 바로 나에게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 이것이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져야 된다. 그래서요, 이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이 자녀들을 낳고 살아갈 때 그런 이야기들이 꼭 나와야 된다고요. 너의 할머니는, 너의 할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이러 하셔서 구원하셨고, 너희들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성경 속의 인물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참으로 아브라함이 나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해봐야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솔로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 근데 왜 이것이 정말로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나의 한 가족, 나의 조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연결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쳤을 때라야 비로소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신앙의 선배들이랑 하나도 다를 게 없구나.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일들이 나에게는 그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그럼 이제 정말로 성경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명령.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로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없이 그냥 나의 말로만 하면 권위가 서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가 섭니다. 그렇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럼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모든 규례를 지킬 것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모든 규례니까 하나님의 모든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모든 규례. 여긴 지금 모든 규례, 신앙적인 원칙을, 신앙의 기준, 신앙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요.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와 증거를 빼고 규례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첫 번째 명령은 뭐다? 신앙의 명령이에요. 신앙의 명령. 신앙의 명령을, 우리의 이 신앙에 대한 규칙과 신앙에 대한 기준을 알고 난 뒤에라야 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가르침을 보면 거꾸로 되어 있죠. 세상 살아가는 것을 먼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똑똑해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뭘 잘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이 신앙의 규칙이 우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의 규칙들을 먼저 알려고 해요. 사람을 죽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예배를 꼭 드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헌금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어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물론 이 예배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지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랬을 때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하는 이런 경건 생활들이 의미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신앙의 규칙, 규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규례,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규례가 대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법칙이라는 것. 신앙에 대한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이라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이 명령은 모든 규례를 지킬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것이다.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게 많습니다. 경외하는 게 많다고요. 뭐 돈도 무서워하고요, 뭐 권력도 무서워하고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평판도 무서워하고요, 따돌림 당할 것도 무서워하고요. 무서워하는 게 많습니다. 또 날도 무서워하고 시도 무서워해요. 어떤 날, 어떤 시, 어떤 환경 이런 거 다 무서워합니다. 뭐 가난한 환경, 가난도 무서워합니다. 다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오직 뭐 해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은 너의 미래도 아니고, 네가 성공할 건지 실패한 건지 그것도 아니고, 네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누구랑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경외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항상 거기에 믿음이 함께 가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 아직 믿음에 대한 계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주어져 있죠, 사실은. 근데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 구약의 백성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로서 제시되어진 율법,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율법을 통해서 제시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구약의 백성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우리는 함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 바로 구약이나 신약에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법,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 이 명령하신 이유를 이제 24절 하반절에서부터 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어떻게 해요? 복을 누리게 하게 하십니다. 항상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때 복은 사실은 복이 아니고 토부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토부를 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복이 아니라 항상 좋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런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항상 좋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닌, 여기서 조심할 것은 좋다, 이 복이라고 번역된 이것, 이게 이제 토부를 선하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 기준이 아니죠. 우리 기준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좋은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 좋은 것은 뭐예요? 현재 지금 내 기분에 맞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기준에 맞는 것은. 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에 따라서 이성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나의 인격성을 만족시키는 이것을 우리는 좋다고 해요. 지금 당장 나를 편하게 하고 지금 당장 즐겁게 하는 것을 우리는 좋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좋은 것은 종말론적으로 좋으면서 현재도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종말론적으로 종말에 좋고 현재도 좋고 그 중간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기준은 종말이 우선이에요. 왜? 그 끝이니까. 처음에 시작만 있고 끝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끝이 확보된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 우리는요, 시작이에요. 지금이 좋은 것이 우리의 선. 그래서 이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뭡니까? 항상 우리에게 좋다 할 때 이 좋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두 번째로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살게 하신다. 여기서 지금 오늘처럼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들이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요,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에서 40년의 우여곡절을 다 거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약속의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처럼 산다는 것은 소망이 성취되는 삶이에요. 소망이 성취되는 삶.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성취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이 되고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장수와 존귀, 그리고 영생에 대한 약속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서 막 건강을 지키고 말이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재물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무슨 노력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켰을 때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겨 지키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세 번째 이유가 의를 위하여입니다. 의를 위하여.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역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항상 좋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소망이 성취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의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행동이 의로운 행동은 없어요. 모든 행동은 상대적입니다. 어떨 때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의로울 수도 있고 의롭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의로운 일일까요? 의롭지 않은 일일까요? 이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하의 살인마입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살인마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는 일이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도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니까 살려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요, 그걸 살리는 게 의로운 일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가 만약에 선한 사람이라면 살리는 일이 의롭겠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생명 존중 사상을 이야기합니다만, 생명이라고 다 똑같은 생명이 아니다. 존재의 질서가 있고 또 그 존재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할 때는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고. 근데 자꾸 우리들은 의를 위하여 그러면 의로운 행동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의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존재의 완전성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지금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의를 이야기하면, 칭의를 이야기하면 법정적인 의나 관계적인 의를 이야기한다고요. 지금 완전히 빠져 있죠. 성경에서 보다 근본적인 것은 존재론적인 의입니다. 존재론적인 의는 뭐예요? 완전성이에요. 완전성.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존재의 완전성이에요. 우리 존재의 완전을 위해서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명령을,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의로운, 그러니까 완전한 정도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의로우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한쪽 다리가 없는데 무슨 수로 한쪽 다리로 100m를 10초 만에 가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존재론적인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는 것은 나의 존재의 수준과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세 번째 이유는 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에서 아주 유용하고 핵심적인 교육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뭐 나이가 어리든 아니면 나이가 많든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뭐 자식은 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성경적인 교육을 자녀들에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뭐 방식이나 뭐 정도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또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 고백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래서 바르게 자녀들을 가르침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큰 사명의 절반, 그것을 남겨두지 않으시고 온전히 다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같은 부모를 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자랑 삼고 말이죠, 더욱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우리들이 다다르지 못했던 부요함에, 그 존귀함에, 거룩함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기독교의 역사가 그리 뿌리 깊지 않은 이 나라에서 여전히 이제 160여 년에 불과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그 짧은 시간마저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여 그다지 뿌리 깊지 못한 우리 교회의 실정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바르게 교육함으로 바른 신앙과 영광스러운 역사가 전수되게 하여 주셔서 세대를 더해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 영광스러운 후손들로 더욱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의 시작에 저희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살았던 삶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부모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